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5조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부분 우리 지난주 이어서 오늘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손 기억나시죠? 성경책을 이렇게 들었던 손, 그것은 우리 신앙에서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중심 잡아 균형 잡아 세워가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5가지의 중요성이 있었죠. 첫 번째가 듣기입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듣기. 듣기는 귀만 열면 된다. 읽기, 두 번째 읽기는요, 귀와 입을 같이 열어야 되는 거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연구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5조. 자, 우리 그 글을 한번 다 같이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 베레아 지역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음으로 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참 독특함의 특징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는 정말 그것이 그 말씀의 내용이 맞는가를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고하였다는 말이 연구하고 찾아보고 탐구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넘겨볼까요? 자, 질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였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들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탐구했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 잠언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성경 연구에 대한 자세가 어때야 돼요? 첫째, 은을 뭐 하는 것처럼?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은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을 넣고 뜨거운 불로 계속 지피면 그 은의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금 같은 거, 은 같은 거를 재련할 때 보면 우리가 순금이다, 순은이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온도를 점점점 높여가는 거예요. 온도를 점점점 높여갔을 때 인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온도까지 내고 난 다음에 그 금이나 은에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갔을 때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죠? 99.99의 순금, 순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 탐구의 과정을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단계를 밟아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또 우리를 이렇게 뭡니까? 재련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하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이걸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 비유에 천국 비유에서 한 사람이 진주를 밭에서 찾죠. 그거를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해서 어떻게 합니까? 밭을 사는 그런 노력,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감춰졌다는 데 핵심이 있어요. 감춰진 것은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곳저곳 열심으로 찾아다녀야 한다. 자,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대원 강의 제목이 성경 공부와 신앙 교육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잘 관찰해서 그거를 설교로 적용하느냐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도 그냥 쓰여진 게 없다. 순서, 시제, 쉼표 하나마다 거기에는 다 행간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1시간을 들이면 1시간만큼, 2시간을 들이면 2시간만큼, 10시간을 들이면 10시간만큼의 보배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그 자세가 아마도 이런 자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목적은 뭐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인정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정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당시에 이 인정받는다는 거는 마치 이게 뭡니까? KS 마크를 다는 것 같아요. 검사, 품 이런 거를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또 어떤 흠이나 잘못이 없어야지 우리가 인정된다라고 찍혀요. 이거를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당시에 이 단어, 이 원문 인정된 자가 사용될 때 썼던 법칙을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도자기를 잘 빚어서 가마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도자기를 다시 빼요. 첫 번째 하는 게 초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자기를 빼요.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름칠을 다시 쑥 이렇게 유화를 칠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자기를 넣어서 또 불을 지펴서 2차를 구워요. 또 꺼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모양을 새겨요. 뭐 문양이라든지 꼭 뭐 다양한 걸 새겨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가마를 확 지펴요. 그리고 그 연기 나오는데 모든 데를 다 막습니다. 그리고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자기를 꺼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가마를 다 헤쳐서 거기서 도자기를 깨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도공은 그 세 번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도자기를 꺼내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햇빛에다가 이렇게 비춰봐요. 햇빛에다가 이렇게 비춰봐요. 근데 햇빛에다가 비치면 이 도자기를 이렇게 돌려보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비치냐면 흠결이 보여요. 금이 나거나 아니면 옆에 뭐가 덧입혔다.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깨요. 통과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자기 중에서 보니까 완벽하게 흠도 없고 금도 없고 된 것이 있죠.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인정받도록 세워져야 된다. 그러려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요. 읽기만 해서도 안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것이 날마다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 그 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글 시작. 연구하는 것은 그러나 연구하면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책에 밑줄을 긋고 별표를 달고 형광색을 칠하고 막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뭐예요? 내가 특별하게 공부를 하거나 묵상하거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이게 특별한데 라고 하는 거를 체크해 두죠. 그러면 기억력이 더 남죠. 다음번에 그 말씀을 볼 때. 성경 연구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연필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저희 신학생들한테는 사색 볼펜을 제가 사라 그래요. 사색 볼펜, 검정, 빨강, 파랑, 녹색.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고 할 때마다 묵상한 것 중에 특별한 것을 일괄적으로 빨강색으로 칠하는 거, 파랑색으로 밑줄 긋는 거, 녹색으로 하는 거, 검정색으로 하는 거를 적어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야지 그렇게 나중에 연구했을 때 내가 성경을 나중에 펼쳤을 때 그 본문에 이런 특별함이 그때 이런 묵상과 이런 연구가 있었지라고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초신자들의 성경 공부를 위한 보조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관주 성경, 성경사전, 성서행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굳이 사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걸 산다고 해서 많이 보지도 않고요. 굳이 여러분에게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다면 번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쉬운 성경, 새 번역 같은 이런 번역 성경이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학생들도 저희가 강의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한 8,000원이면 컴퓨터에다 깔 수 있는 성경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했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거를 사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쓰고 앞으로 평생 여러분에게 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8,000원만 투자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들 성경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그 프로그램을 깔면 번역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 다른 주석이나 사전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번역 성경,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정확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문 성경을 좀 더 이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성경을 볼 때는 저도 이제 한영 성경을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말은 주어 동사가 이렇게 순서가 틀리지만 영어는 명확하거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명확하기 때문에 의도나 그 말 표현이 분명해요. 그런데 한국 성경은 중요한 게 다 뒤에가 있기도 하고 또 앞에 읽을 때는 잘 모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꺾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어 성경, 번역 성경을 참고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자, 거기도 별표 해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주석은 피하십시오. 도움이 되기는 하나 주석을 과신하거나 의존하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석을 읽으면은요, 우리의 사고가 주석에 딱 바뀌어요. 그리고요, 주석을 먼저 읽으면 그 주석 내용이 내 머릿속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본문과 관련되어서는 계속 그 내용만, 그 주석의 의미만 내 마음속에 남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보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 연구가 중요하다. 자, 여러분 성경손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성경책은 안 짚어도 되고 이렇게 해보세요. 연구가 어디에 해당되죠? 가운데 손가락이죠? 근데 가장 길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구예요. 왜? 성경 연구는 하나만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기 때문이죠. 읽고 듣는 것도 연구 안에 포함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중심에 가 있는 것은 내가 성경책을 딱 짚음으로 인하여 균형 잡힌 성경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성경 연구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성경 연구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가장 좋냐면 큐티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자, 네 번째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암송입니다. 자, 여러분 암송은 뭐죠? 외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다면 굳이 앞에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성경인데 성경을 읽고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다 암송하고 있다면.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인생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툭 치면 이때는 이 말씀이다 하고 툭 튀어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는 암송하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9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게 뭐죠? 암송이에요.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내가 기억하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적어도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거, 그러니까 핵심 성경 구절을 한 100구절 정도만 암송하고 있으면은요, 신앙에 어려울 때마다 그 100구절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사이클처럼 이렇게 돕니다. 예컨대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또 실족했을 때,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그럴 때 이 말씀이 이렇게 사이클을 돌듯이 우리에게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게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 구절을 참 많이 암송하거든요. 그래서 뭐 강의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설교할 때나 이때 성경 암송하는 것들이 막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암송을 하면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나의 신앙의 것을 성장시켜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 찾아서 또 확인해서 봐야 되지만 암송하고 있으면 그 순간의 짧은 시간에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또 하나, 제가 암송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기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암송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 1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신명기 1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자, 18절 상반절이라 그랬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8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자, 나의 이 말을 말씀을 너희 마음과 어디에 두라? 뜻에 두라. 또 그것을 너희 뭐에?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그러니까 뭐예요? 늘 가까이 두는데 가까이 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암송입니다.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둔다는 것은요, 마음이 사람의 신앙의 좌소. 자,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신앙의 좌소가 어디예요? 신앙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죠?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마음의 싸움이고, 신앙의 변화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했지만 새 창조물이라는 말이 뭐예요? 얼굴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는 건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옛 마음, 또 죄된 마음, 굳은 마음, 그리고 세상에 사단이 나를 지배했던 이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다 물러가고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에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가 나의 행동과 언어로 표현돼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남겨져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인격에 모든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잠언 7장 3절. 자, 잠언 7장 3절 또 찾아서 읽겠습니다. 잠언 7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 손가락에 메어 이것을 내 마음판에. 자, 색이라는 게 뭐예요? 깊이 사라지지 않도록 새겨 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새기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암송하라는 말이에요. 암송하는 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물론 암송도요, 어느 순간에 반복적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암송하는 거는요, 기억해야 돼요. 계속 기억해야 돼요. 이거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성경 구절 암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새벽 기도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암송했던 109절이면 그때 109절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폭발 훈련 갈 때 전도폭발 복음 제시문이 45분짜리예요. 이거를 외워야지 통과해요. 여러분, 45분짜리 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동안 합숙하잖아요. 전도폭발 훈련은 합숙하면 다 또 외워져요. 왜 그러냐? 그것만 계속 암송해요. 자기 전에도 암송하고 화장실에 가서도 암송하고, 또 이렇게 하루에 보통 강의가 한 6개 정도 있는데 그 강의가 계속 그거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그거 다 암송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도 안 해서. 근데 이거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새벽이나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영어 공부할 때도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과 다 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과 외울 때 어떻게 하죠? 1과 외우고 2가 시작했잖아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영어 이 특별히 잘하는 분들의 그 강의가 그래. 다 영어를 책을 한 건 뭐 암송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오늘 공부할 때 1과 하고 내일 할 때 어떻게 해요? 2과 하는 게 아니라 1과 암송하고 2과 하고 3과 할 때는 1과 2과 하고 3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뭐 주말에는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 월요일 날 할 때 1과부터 6과까지 하고 그렇게 해요. 맞죠, 영어 선생님? 뭐 전공은 음악이지만 또 학교에서는 음악이지만 또 영어를 전공하시니까 또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암송은 계속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연습이 뭐냐? 새기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도록 새기는 거. 이게 잠언의 마음판에 새기다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쓴 겁니다. 자, 그럼 신뢰를 한번 볼까요? 암송의 능력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4장. 자, 시험하는 자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께 3절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이게 바로 신명기 8장 4절 말씀 인용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의 세 번의 공격을 예수님은 세 번 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을 인용한 게 암송하신 거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사단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잠깐만 기다려봐. 성경 좀 찾아볼게 하고 성경을 막 찾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사단도 알 거예요. 이거 완전 하수네. 그리고 더 큰 공격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단의 공격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시로 성령의 검을 빼어들고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암송의 능력이 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핵심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암송이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한다. 자, 세 번째,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여기 이런 말씀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 거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abide, 거주하다 이런 말이에요. 살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내 마음에, 내 인생 안에 살면 그 말씀이 나를 뭐하죠? 지배하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이거를 컵이라고 하지 말고 독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깨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물에 잠기면 돼요. 연못이나 호수에 그 깨진 독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잠겨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의 삶에 나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방식과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이 나를 지도하며 갈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온전케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말씀의 사람인데 말씀의 사람이 자기의 욕구나 욕망대로 사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인간의 법칙으로는 저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그 길이 바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헤롯이 형수의 아내, 헤롯이 자기 형수죠. 형수를 아내로 삼았을 때 그거 죄라고 잘못됐다고 비난했다가 나중에는 목이 잘려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이 선지자가 목이 잘려서 죽는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더라.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정도의 인정을 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비록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을 가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삶하고 세상이 보기에 박수 받을 수 있고 정말 주님은 주님의 말씀과는 반대의 길을 가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칭찬받고 박수받을 수 있는 크고 넓은 길, 높은 자리에 앉는 것. 하지만 주의 음성에는 그것이 잘한 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세례 공부하는데 성경 구절 하나를 우리 그 세례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다 암송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사람 다 죽어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부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진리를 또 하나 말씀드려요.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 이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게 돼요. 이거는 진리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냐가 나를 결정해줘요. 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골로새서 3장 16절처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 도슨 트로트맨, 이 사람이 내비게이터의 여러분 그 지도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보다, 와, 이런 방법밖에 없대요. 무디 신학교를 만들었던 D.L. 무디는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연구되지 않을 때는 잠깐 말씀 공부를 멈추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4번 성구 암송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을 하나씩 외워보십시오. 저는 이거를요,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는 게 뭐냐면, 갑자기 안 하다가 성경 구절 암송하려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계속 그 성경 카드를 읽는 게 나아요. 반복적으로 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암송을 시작해야 돼요. 익숙하지 않은 것을 암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5번 사람에 따라 암기 능력이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암기 능력이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거를 1분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10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차이는 있어요. 암기만 하면 계속 기억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느 한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데 50대 권사님이 목사님, 이 숙제 중에서 성구 암송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권사님 그 다음 거기까지만 말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돌머리잖아요. 돌머리라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니 권사님, 맞아요. 근데요, 돌은요 한번 새기면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암기가 뭐냐면 새기는 거예요. 새기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에 따라 방법을 좀 달리하면 좋겠다. 자, 마지막 5번째 묵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손 있게 꺼내 보세요. 여러분, 위에 4개가 있고 밑에 하나가 있죠. 위에 4개와는 반대로 성경책을 받치고 있는 엄지의 중요성, 그 엄지가 바로 뭐죠?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이 성경 연구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묵상이라는 말이 시브리어로 하가예요. 하가. 근데 이 말이 뭐냐, 이렇게 되씹는다는 거예요. 계속 되씹는다. 그리고 이 되씹는다는 말의 하가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으르렁거리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으르렁거리다는 말이 왜 이 묵상이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계속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중얼중얼, 그러니까 이게 중얼거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그대로 살겠다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하고, 이렇게 계속 삶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밑에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그 말씀을 되새겨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묵상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 묵상을 강조했죠. 대표적인 게 시편 1편이고, 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일마다 보고 있는 여호수아죠.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만났던 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직접 만나주세요.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고 빛으로 그에게 대면하셔서 말씀을 직접 줘요. 근데 여호수아는 달라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9절에 8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 길이 형통하리라.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자, 뭐예요? 주야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자, 그래서 묵상과 순종, 저를 따라해보세요. 묵종.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여호수아의 삶은 그래서 묵종의 삶이라고요. 말씀을,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 도피성을 짓는 것도 모세에게 이미 말씀했던 거를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요. 여호수아는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의 삶은 진짜 중요해요. 묵상의 삶은 그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어요. 묵상의 사람은 그 삶을 승리로 만들어요. 묵상의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금 바른 길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묵상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지금은 큐티를 안 하지만 새벽 예배 때문에 안 하지만 제가 한 12년을 생명의 삶을 엄청나게 하루도 안 빠지고 큐티 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우리 그 두란노 서원에 있는 큐티 사역자들하고 교제도 하면서 저희가 섬겼던 교회 초청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정말 그러면서 말씀 묵상을 계속 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빼놓지 않고 했던 게 매일 큐티였거든요. 그 큐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컴퓨터에다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제가 정말 큰 양약이 되었던 것 같아요. 글 쓰는 것도 연습하고 큐티한 거를 묵상한 걸 이렇게 컴퓨터로 다 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 연구를 했던 것이 엘리야,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 이런 것들을 그때 했던 것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또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책 쓰고만 하는 거 보세요. 다 무슨 얘기하죠? 그때 어렸을 때 나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 붙들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연습이다. 자, 1번,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자, 시편 1편 2절 3절에서 어떻게 했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의 행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삶. 여호수아 1장 8절 아까 암송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삶을 살아요. 제 이름의 형자가 형통할 형자거든요. 네. 자, 2번 누가복음 6장 45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묵상은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심령에 두어서 그 말씀을 다시 꺼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묵상은 내 심령에 쌓여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쌓이면 악이 나오겠지만 말씀이 쌓여서 선을 내면 그것이 삶의 모든 것들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선을 끼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선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부지런히 배우는 것 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19편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119편.
여러분 혹시 그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 구절인 거 아시죠? 근데 이 시편 119편이 뭐에 대한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히브리어 철자 있죠? 히브리어 알파벳의 것을 처음 시작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끝자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단락화 시켜놓은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자, 먼저 18절. 자, 시편 119편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거. 눈을 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묵상이 돼야 돼요. 자, 73절. 자, 7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의 계명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묵상이 돼야 된다. 자, 125절. 시작. 자, 여기서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율법, 그다음에 또 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성경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요.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말씀이 내 심령에 보여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려면 말씀을 듣고 끝내면 하나도 능력이 없어요.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반드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밑에 D.L. 무디, 제가 아까 말했던 사람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지식을 증가시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 주신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삶의 변화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제롬은 초대교회 교부인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황금입이에요. 황금입.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진짜 초대교회 황금이로 불려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다. 맞죠?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윌리엄 리용 펠프스라는 사람이 썼던 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대학 교육의 가치를 충분히 그러나 대학 교육은 성경 지식이 성경을 모르는 대학 교육보다 훨씬 더 값지다. 성경 지식이 충분한 사람은 교육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어떤 것에 대한 배움도 폭넓은 지식도 성경 지식과는 바꿀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식과 능력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에 있는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자, 마지막 하나,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요한복음 17장 3절도 암송 구절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거룩의 삶을 추구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곳이 영생의 현장인 줄로 믿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예 안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